두 번째 주일이고 저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같은 본문으로 사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벌써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함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데를 같이 나눌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찬식은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죠.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게 별로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만. 두 개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한 가지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증언하죠. 그런 것처럼 성찬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그 후대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행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고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은 그 뜻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고 국가적인 기념일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념일이라고 하면 생일이나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기념일이죠. 또 국가적으로 보면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날들은 국가적인 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념일들을 만들어 놓고 왜 지킬까요? 지키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결혼 기념일들을 혹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결혼 기념일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나. 제가 결혼한 지 이제 한 20년은 좀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생각해봐요. 나는 결혼 기념일에 뭐 했지? 어떻게 지켰지?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혹시 결혼 기념일에 뭐 특별히 한 거 있나? 그랬더니 아내가 단번에 아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물을 준 적도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몇 번 밥 먹은 적은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결혼기념일 그러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날을 잘 지켜서 기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기념한다고 해도 선물을 좀 주고받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근사한 식사를 같이 하거나 그 정도로 이 정도면 내가 결혼기념일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키는 것이 결혼기념일을 기념일답게 지키는 걸까요? 그렇게 지킨다면 그날을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시 기억한다는 것. 기념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그때 마음과 그때 분위기와 그때 했던 약속들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게 기념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을 잘 지키려면 그래서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잘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1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절 우리는 3.1절을 우리 국가
국경일로, 지정일로, 기념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3.1절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숨겨놨던 태극기를 다 가지고 나와서 손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만세운동의 시작이에요. 이 만세운동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누구 특별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들, 그냥 서민들, 민중들이 앞장서서 했던 독립운동이 바로 3.1 만세운동입니다. 이날의 만세운동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3월 1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매년 3월 3일절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기념합니까? 기념식 하잖아요. 그리고 기념식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다 같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그때처럼 두 팔을 높이 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잖아요.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그날의 그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굳은 결의와 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내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이 된다는 것이죠. 어디 강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만세운동이 있었던 탑골공원이나 아니면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했던 그 아온의 장터, 거기에 가면 거기서는 매년마다 그때 입었던 같은 옷, 여성들은 그 저고리 치마, 하얀 저고리와 검은 치마 입고, 그리고 학생들, 남자들은 교복 입고, 그렇게 입고 나와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 나와서 그때처럼 똑같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두 팔을 높이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로 돌아가는. 비록 100년이 지났지만 마치 그때인 것처럼 1919년 3월 1일인 것처럼 그때와 똑같이 그렇게 그때로 돌아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그때 그 감정과 그리고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독립을 향한 그 열망과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기억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념하는 것. 그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죠. 정말 결혼기념일을 그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지키려면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결혼식 할 때처럼 예복을 갖춰 입고 서로 마주보면서 그때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해보는 거죠. 그래야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적어도 결혼식 때 이렇게 녹화했던 영상이라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면 생각나지 않을까요? 이거를 그냥 부부끼리만 보지 말고 그냥 자녀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은 못했는데 이게 그냥 사실은 부부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부의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기념일만은 아니에요. 가족의 공동체의 기념일이죠. 그래서 서양이 이렇게 외국 가면 여기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기념일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축하 파티해주고 이런 걸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언제 결혼하셨는지도 사실 몰라요. 불효자식이죠, 사실. 근데 사실 왜 모르냐면 그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바쁘잖아요. 생일도 사실 잘 챙기지 못하는데 기념일 같은 걸 챙기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한 번도 결혼기념일을 챙기는 걸 제가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신 건 알지만 언제 결혼했는지 어디서 결혼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챙겨드릴 수도 없고 챙겨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우리의 결혼기념일이 우리 가족 공동체의 결혼기념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자녀들과 함께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그날 서약했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면서 부부와의 관계가
또 가족의 그 모습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냥 저 혼자만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좀 감동이 있다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핵심은 뭡니까?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기억하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때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성찬식은 언제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식사를 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물론 성찬식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면서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그 떡과 그 포도주의 의미를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상한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럼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는 거야? 어휴, 끔찍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하고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다 먹으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포도주를 주셨어요. 포도주를 높이 들고서는 자리자리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 말씀은 제자들이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피는 그냥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용납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절대 피는 만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맨 처음 성찬식은 사실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행해진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그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뜯겨져 나가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어지고 뜯어지셨구나. 저 찢겨진 살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육신을, 그 몸을 그 찢기는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달아.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채 가시의 면류관을 쓰신 그 머리에서, 그리고 못이 박힌 두 손과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마시라고,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그 장소, 그때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섰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떡과 잔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던 자리,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생생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마지막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는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때는 떡과 잔을 나누던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는 빵이 그냥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마신 빵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게 되고, 그때 내 안에 있던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나를 대신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갈 때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잔을 받을 때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을 위해서 왜 죽으시고 왜 피를 흘리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살이 뜯겨지고 찢어지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 박힌 손과 그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와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그 떡과 그 잔이 정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돼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피가 터지고 찢겨나간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며 성찬에 초대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때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던 그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떡과 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받기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부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왜 거부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27절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아직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자격이 없다. 내 안에는 아직 미움이 가득한데, 내 안에는 아직도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을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성찬에 임하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정결하고 흠이 없어서, 죄가 없어서,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 포도주를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흠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려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몸과 피를 거부한다는 것, 그렇게 성찬을 거부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고 미움이 있는데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한테 사람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찬을 거부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비록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원망과 악한 생각과 죄가 가득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 미움을 지울 수 없고 증오를 없앨 수 없고, 그래서 용서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살과 피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그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자격이 없는데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 비록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를 아는 것, 허물을 느끼는 것,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성찬을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하고 미흡해서 받는 것이 꺼려진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힘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은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거듭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건국의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